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특히 수능 본 친구들한테는 더 빨리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수능 본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고 푹 편안하게 그래도 성적 나올 때까지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푹 쉬세요.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여러분들 비전을 위해서 또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지기 위해 사는 아마샤 이런 식으로 지어봤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야, 사람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지나? 할 정도로 아마샤의 행보가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뻔하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본문에서 에돔을 정복한 뒤에 아주 승리에 고취돼서 아주 기이한 행보를 벌이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 당시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떤 그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쨌든 에돔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돔에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지를 않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경고를 했더니 막 닥치라고 쫓아내질 않나. 이제는 가만히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막 시비를 겁니다. 학창 시절에 새 학년 올라가면 처음에는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타입이에요. 원래도 좀 이렇게 말이 막 많고 까부는 타입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반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그 생각으로 그냥 튀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보면 괜히 나대고 막 까불까불하고 선생님한테도 괜히 잘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데 막 까불거리다가 혼나는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 혼나는 애들 있죠. 아마샤가 하는 짓이 딱 그 수준입니다. 딱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정말 어리석고 꼴불견 짓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는데 요아스 왕이 참 아마샤가 막 승리에 고취돼가지고 신나서 막 나는 북이스라엘도 이길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거니까 이 요아스 왕이 아마샤에게 처음에는 왕답게 굉장히 왕대 왕으로 점잖게 경고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나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요, 까불어대는 천방지축으로 까불어대는 이 아마샤에게 야, 우리 북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너희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괜히 그 백향목하고 놀려고 까불다가 짐승한테 밟혀 죽지. 까불지 말아라.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귀한 특산물입니다. 아주 귀한 재료예요. 가시나무랑 비교가 안 되는 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같이 놀 군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됐어 그만 까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아마샤를 처음에는 점잖게 대해준 거죠. 처음부터 확 그냥 쳐버린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만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도 분위기를 봐가지고 확 까불다가 이게 아니네 하면 좀 조용히 죄송합니다 하고 그만했어야 되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까불어댑니다. 그런데 본문이 아바샤가 오바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도발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가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유다가 된통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 있어요. 아마샤가 까불어댔던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그렇다고 조종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도발하게 아마샤는 원하지 않았는데 막 그 마음을 조종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마샤가 막 승리에 고치돼서 까불까불거리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오바를 하고 까불어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말려주시기도 하고 또 위기에 있을 때는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사는데, 아마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멋대로 해 하고 하나님이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까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챙기고 잘 있냐 또 점검하고 붙잡아 주는 게 이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쓰레기 가득한 집이 나왔어요. 그 집에 쓰레기를 다 치우는데 쓰레기를 치웠더니 5톤이나 나왔대요. 아니, 어떻게 집에 5톤짜리 쓰레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5톤의 쓰레기가 나왔는데 그 집이 문제가 된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이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 맨날 막 냄새도 온 몸에 냄새 나고 옷도 더럽게 입고 다니고, 이게 뭐 밥 못 먹은 것 같아서 뭐 먹이면 막 허거지겁 먹고 하니까 아동학대로 이 집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애들을 방치하는 그냥 더러운 집이다 생각하고 집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오다 뭐까지 나왔습니까? 냉동실 안에서 영화 시신이 나왔잖아요. 오래된 영화에 시신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생긴 애들도 몇 달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 됩니다. 아무리 좋고 멋있고 깨끗한 집도요, 방치해두면 쓰레기집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 딸아이를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애가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또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유치원에 가지요. 그럼 제 딸이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유치원에 가기까지 제 딸이 했을까요? 아니죠. 정신없이 아침부터 딸 챙기랴, 아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하면서 수고한 아내가 있는 겁니다. 애 엄마가 관심과 수고를 가지고 애를 씻기고 때 빼고 광내서 깔끔하게 입혀서 보냈기 때문에 걔가 그런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부모님한테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빽빽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버려두면 그때부터는 쓰레기집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깔끔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까불어대다가는 어떻게 될지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아마샤를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닥치라고 외쳤더니 아마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부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이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까지도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왕만 남겨놓고요, 싹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까불어댄 대가로 정말 말 그대로 탈탈 털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따위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니까 백성들이 아마샤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샤는 반란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다가 결국엔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됩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요아스와 아들 아마샤, 우리 두 왕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유다 왕국도 정말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타락하고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왕이 요아스였고,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둘 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굴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은 어리석은 왕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왕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백성들에게 배신당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불의를 끝까지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이렇게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고 그렇게 몰락을 한 뒤에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15년 동안에 뭘 했어야 될까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그때 그 사이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비참하게 쫓겨다니다가 죽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 됐더라. 르호보암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일로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나중엔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마샤를 끝까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는 자녀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쓰다듬고 또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회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되겠죠.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